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어릴 때는 주로 노는 곳이 동네 앞 공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했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땅 따먹기였습니다. 커다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돌을 튕겨서 3번 안에 들어오면 그 땅은 다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땅이 모자라면 이제는 상대방의 땅까지 침범해서 빼앗아도 됩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정신없이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들이 아이를 부르러 옵니다. 그러면 이름이 불려진 아이는 자신이 열심히 차지한 땅을 그대로 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한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저녁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을 놓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에서 유일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출애굽을 경험한 광야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이와 반대로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천년이 밤의 한순간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홍수에 쓸려가는 존재이며 아침에 돋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풀과 같으며 주님의 분노 중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시편으로 고백할까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과 싸우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마치 아이가 땅 따먹기를 하면서 그것에 온 정신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짧은 인생에서 잠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름 없는 품꾼입니다. 그는 남의 밭을 가는 품꾼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여기서 감추인 보화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값어치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보화를 누리기 위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이란 예수님을 믿고 단순히 똑같은 영혼의 상태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산 각자의 삶대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7, 80년의 세월이 속히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무하고 짧은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고 죄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주님의 긍휼과 인자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 삶은 단순히 이 땅의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짧은 삶은 이 땅에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루가 허무한 삶이 아니라 다시 오지 못할 너무나도 소중한 삶입니다. 역사상에서는 오늘 시편처럼 인생의 짧고 허무함을 깨달은 성자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이 짧고 별것 아니니 소중히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마치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품꾼처럼 오늘의 삶을 들여서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나는 그냥 오늘 하루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날지라도 천국에서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꾸지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어릴 적 시골집 뒷산에는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대나무들을 휘어서 서로 묶으면 멋진 지붕이 되었습니다. 주변 대나무 숲이 벽을 만들어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에게 혼나거나 마음이 상할 때면 아무도 모르게 나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바쁘고 거친 세상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면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쁘게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도 주님과 누리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1편은 우리가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서 주님의 은밀한 곳이란 주님이 임재하는 성막,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지성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어미새가 새끼들을 보호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만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주님의 그늘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에 보호를 받습니다.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쓰러질 때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어두운 뉴스들이 들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가다가 사람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영혼이 병들거나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정 환경이나 사람과의 상처로 인해 영혼이 병들다 못해 파괴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능력으로 병들고 파괴된 영혼도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내 영혼이 병들거나 파괴되기 전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이 건강한 영혼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거하는 은밀한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까? 내가 하루에 잠시만의 시간이라도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사거리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버스는 급히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신호가 끊어지기 전에 빨리 지나가려던 또 다른 버스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로 부딪히기 직전에 상대방의 버스가 급히 핸들을 틀어서 우리 뒤에 오던 승용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등교 시간이어서 뒤의 상황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뒤에 오던 승용차는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등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돌아와서 또 기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하루의 삶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삶을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이런 사람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지존자로 자신의 거처를 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장막을 세상의 모든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며 손을 붙잡아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로 인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는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환난 날에도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수를 주시며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또 하루의 삶에서 친밀하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단지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은밀한 곳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십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과 삶, 그리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7월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한 모든 심령과 삶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오늘 읽은 시편 91편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과 매일 친밀하고 은밀한 만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늘 가운데 살며 그들의 거처가, 그들의 직장이,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보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세상을 살 때 그 길의 모든 돌들을, 걸려 넘어지는 돌들을 주님께서 치워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삶에서도 사자와 뱀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그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한 심령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시편 묵상을 이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